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난관의 연속이고요. 또 매일 어려운 퀘스트를 깨듯 이지 모드가 아니라 좀 어려운 하드 모드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치트키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대기업 최종 면접 합격 치트키, 꿈의 직장 치트키, 소개팅 성공 치트키, 학점 대박 치트키, 이외에도 참 많은 치트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눈앞의 성과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번에 점프시키는 일회성 치트키 대신에 길고 지난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빚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훈련의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 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엘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엘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이 엘이라는 말은요,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이 고대 히브리어로 아마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 특히 중요한 만남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 스토리는요,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지금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3장 7절 말씀이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정녕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지도지 않습니까? 다음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지도이고 이정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과 같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절규합니다.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두시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려가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보면 누구죠?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 혼자 하드캐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요,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예요? 그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12장 우리 살펴봤잖아요. 유월절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고통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광야라고 하면 말씀과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요. 여러분, 이 성막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 속에서 말씀과 함께함을 훈련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겹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인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능동적으로 세심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이 구원의 계획은 당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느리고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엘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공인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서 제가 이 삶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이 세 가지의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 훈련 학교예요. 애굽에서의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세상의 지와 민족의 고통을 배우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모르신다면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잠깐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한번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극의 시대에서 시작을 하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위협을 느꼈던 바로가 이 남자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었던 이 요게벳이 요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마 너무 이쁘니까 어떡해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커면 아까 친구가 왔다가 나갔는데 애기가 울고 불고 하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 좀 그의 운명을 맡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절절한 기도와 함께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담가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떠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장 5절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마침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열었더니 아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나의 양자로 삼아서, 물론 처음에 양자로 삼겠다는 생각 안 했었겠죠. 너무 이쁘니까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마 그 요게벳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계속 그걸 졸졸졸 따라다닌 것 같아요.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그때 마침 그 광경을 발견하고 이 공주한테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은 비밀로 말이죠. 그래서 여차여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자신의 엄마가 보모로 기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주도해 주시고 이 죽음 앞에 놓여있던 이 모세라는 아이를 살리시고요.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 모세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냥 노예의 아들로 자라나야 되고 어쩌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뭐예요? 생존을 넘어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한 살 때부터 40년 동안 그는 애굽 왕궁에서 화려하고 권력의 중심지에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서 당시 최고의 문명국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혜와 군사 훈련까지 완벽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는 아마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요, 성공의 정점에 있었고요, 애굽의 어쩌면 다음 왕위를 이을 수도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누가 키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키웠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훌륭하게 자랐는데 이 내면은요 또 달랐어요. 친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에서 받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교육과 그리고 화려한 왕궁 삶 속에서 목격했던 자신의 동족들의 참혹한 노예 생활 사이에서 끊임없는 아마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최고의 세상 지식을 가르쳤고요, 왕궁 생활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력과 리더십을 훈련시킨 동시에 고통받던 자신의 동족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모세가요, 동족이 계속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고통받는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격분을 하게 되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아직은 이 모세가 좀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했던 이 정의감에 휩싸여 가지고 주먹을 들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은요, 이 모세의 혈기가 얼마나 이 기세등등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막 히브리 사람들 싸우니까 중재를 하러 가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출애굽 2장 14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게 되었도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사람을 죽였구나. 아, 나 살인자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모세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을 떠나게 된 거예요. 혹여라도 이 살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엘리트가 한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기까지가요, 제가 너무 빠른 시간에 줄이다 보니까 너무 확 줄였는데 아신다고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인생이 40년이고요. 첫 번째 모세의 인생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을까? 무슨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재능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취와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세상을 할 때 오해하면요, 이 세상은 나쁜 것이고 악에 점철된 것이고 그래서 그거랑 분리돼서 우리는 우리의 고귀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행정과 통치 역량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구조와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일만 모여가지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모세가 뭐예요? 그렇게 배우면서도 이 안에 이 내면은 뭐예요? 성경을 배웠잖아요. 히브리의 정체성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 속에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신의 민족들이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잘났다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배우면서 학문을 배우면서도 뭐예요? 이 땅이 깨어져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들이 깨어질 때 고통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또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학업이나 일터에서 배우는 것들, 얻는 것들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학문, 이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 속에서요,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의 고통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을 엘로 준비시키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이제 광야로 떠나갔던 이 모세가요, 또 무려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에 살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간 이 모세, 40년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보내게 돼요. 애굽에서 화려했던 옷은 먼지가 쌓인 양치기 복장으로 바뀌었고요. 그의 손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 대신에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쥐어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침묵과 고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왕궁의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잔치 대신에 드넓은 사망과 황량한 바람을 마주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수도 없이 곱씹었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지?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씨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 인생을 보면요,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의 인격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했고 판단이 급급했던, 아까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랬던 이 모세, 그리고 이 모세 안에는요 못할 게 없었어요. 아마 그냥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완전히 부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웠을 거고요. 인내심과 겸손함과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양떼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가슴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따르고 싶은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3장 PPT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광야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유한 자가 됐다. 겸손한 자가 됐다고요.
제 인생의 모토 되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빚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요 진짜 보통 성경 아니었어요. 그 보통 성경이 아닌 그 모세를 이 시간을 통해서 따듬면서 얼마나 기분 좋으래. 모든 사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가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성장할 때까지 성장했어. 나는 이제는 변화가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이제 그 공동체한테 맞추는 게 어렵고 그 공동체 사람들도 나한테 맞추기 힘드니까 이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80세까지 훈련받았다고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저보다 나이 얘기 안 할게요. 80세가 되어야 겨우 온유한 자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훈련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훈련은요 사실은 평생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를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정말 불편할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요. 아니 그게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공동체를 찾으려면 교회 오시면 안 되죠. 저기 세상의 동아리라든지 자기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에 하면 맞추려고 노력해보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같이 맞춰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스파링 상대를 허락하셨구나. 한번 붙어보자.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순간 뭐예요? 물론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몰라요. 나중에 권사님들 되셔가지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딱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네. 내가 온유한 자로 좀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맞게 가는 건가라는 그 막막함도 있죠. 때로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또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고독함으로 우리는 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준비 다 됐다고요.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이 광야에서 멈추게 하는 건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건가? 왜 앞이 보이지 않는가? 이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싫다고 다른 데 그냥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일로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이 썰까지 풀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 한번 정말 스파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한순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성장하면요, 나중에 젊었을 때 그 나의 그 행동들이 막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 좁았던 나의 시선이 막 넓어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남의 허물을 용납하게 되고요. 험담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깔봤던 그 내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너긋한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먼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기다림과 그 힘듦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 학교는요, 이 호렙산의 소명이에요. 그 호렙산 앞에서 주님께서 엘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무려 80년간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PPT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 호렙산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비신자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지? 그냥 뭐 무릎이나 꿇으라고 하든지 허리를 굽히라고 하든지,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꼰대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시키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의미가 있겠죠.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이 물리적인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땅의 먼지와 속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소유와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로서 누렸던 과거의 경험을 던져버리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무언가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혈기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40년간 쌓였던 자신의 이 무력감과 한계 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신을 벗으라에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식이나 너의 생각이나 또 한계를 지정하고 한계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참 저도 많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참 이 부분인데,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어쨌든 30몇 년간을 교회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나만의 이 교회관, 나만의 예배관, 나만의 이 성경을 보는 가치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성경에서의 생각에 나만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엉뚱한 이렇게 생각이 형성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가의 잣대가 되고, 너무 속상하게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일을 평가하게 되고요. 꼭 늘 불평이 많아요. 이게 나 자신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너무 후회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런 길을 늘 좀 자주 하는 거, 하나님, 제 눈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이런 게 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을 좀 녹여달라고, 이 교만함의 덩어리들을 좀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기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춰진 공동체, 나에게 맞춰진 관계,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경,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예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교회만 오면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평이 터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교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자신에게 맞춰주길 바란 이 마음이 충돌이 되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방식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또 한계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길 원한다. 네 신을 벗기를 원한다. 이 광야 40년간의 훈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엘로 준비되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그의 인격이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3장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못합니다. 물론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주차 형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손에 뭘 쥐어줍니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요.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또 나는 이 말이 어눌합니다고 하니까 또 누구죠?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무려 80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또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같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신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인 거예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80년의 긴 기다림과 훈련 끝에 이제는 모세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엘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엘이 되기 원해요. 엘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원해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 주어지는 귀한 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엘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인생을 섬세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80년의 기다림과 세 단계의 훈련 학교가요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기다림과 고난과 이 광야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만지시고요 단단하게 하시고요 인격을 빚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가 아무리 막막하게 느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수많은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PPT 넘겨주시면요, 이 콜롬비아에 몸의 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몸의 학교를 세운 이 레스 프레스포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우한 청년기를 보냈고요, 무용가였고 안무가였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픔이 있으면 막 어른이 돼서 막 표출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콜롬비아가요, 50년이 넘는 내전과 폭력과 또 마약과 빈곤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무용을 가르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 희망을 심겨주고 이 콜롬비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들을 남들에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그 너머의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고통에 매이지 말고, 아픔에 매이지 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매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민이도 왔지만 군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가시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행복과 재능이 여러분들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레스포레스처럼 타인의 행복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고통에 매여서, 어려움에 매여서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 고통 속에 쳇바퀴 굴듯이 돌아가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골래 속에서도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훈련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모나고 정말 그냥 봤을 때 아무런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기 원하고 단련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엘로서 살기 원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준 그 사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을 발휘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